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가출로 집안은 급속하게 기울어졌고 어머니의 그 탄식과 저주 또 한숨과 그 눈물을 들으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는 그 엄마와 그 아빠는 이 소년을 남겨둔 채 자살함으로써 비극적 삶을 마감합니다. 이 소년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이 세상을 생존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과속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회의 저명인사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뛰어들면서 특유의 그 철권을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주도하고 무자비한 인종 청소를 자행을 합니다. 권력을 잡자 마음속에 잠재있던 그런 분노와 추모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발칸의 도살자라고 불린 그는 13년의 독재를 마치고 이제 최근에 비참하게 그의 종말을 보고 말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밀로세비치입니다. 유고 독재자의 이름이죠. 어린 시절의 그 분노와 원한이 그를 노엽게 하므로 피를 부르는 난폭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을 저주와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갔던 이 밀로세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자녀를 우리가 노엽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비교와 편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얼굴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믿음도 다른데요. 오늘 성가대를 가만히 보니까 가슴이 확 감격이 올라와요. 어찌 저렇게 사는 것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데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영화롭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그냥 뭉클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재능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꿈도 다르다는 거야. 삶의 환경도 처지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고 비교하면 자녀에게 분노도 생기고 교육의 효과는 빵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한 아버지가 아들을 다그쳤다 그러죠. 왜 너는 그 모양이니? 왜 그렇게 사니? 네 나이 때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가난 중에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항상 찾다가 그날만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빠, 링컨은요 아빠 나이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아빠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채우는 거예요. 분노가 바깥으로 나오면 폭력이고 분노가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증이 됩니다. 여러분, 편애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 요셉이 이제 형들로부터 이제 팔렸는가, 이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명품 브랜드만 입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하나들 명품 신발, 명품 옷만 입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다들 짝퉁 여기 시장 메이크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정작 피를 입는 사람은 요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적 삶을 살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자식만 치우쳐서 명품 브랜드를 입었다고요. 좋은 음식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비교와 편애는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 내의 모든 갈등들도요 편애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이 다 감사가 부족하느냐?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저 집은 근데 내 집은 작다, 저 집은 자동차가 좋은데 내 집은 자동차가 그 모양 그 꼴이다, 얼굴이 잘생기니 못생기니, 또 학벌이 있니 없니, 직장은 좋니 나쁘니, 돈을 많이 버니 적게 버니, 이런 것들로 늘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웃 때문에 불행한 거고 세상 때문에 불행해. 그래서 불행은 뭐냐,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남이 가진 어떤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따라해요. 오늘 비비
김밥 엄청 맛있게 해놨어요. 어제부터 비벼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비비더라고요. 기대도 돼요. 우리 수강청을 제일 사랑해요. 자, 따라합시다.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섭섭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인생 억울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면 현재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수학을 빼놓고 모두 과락이 뭔지 아세요? 모든 과목이 다 낙제 점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하면 너는 공장에 가서 기름칠이나 볼트나 나사나 조여라 이거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만은 아이를 믿었어요. 참 엄마가 자식들을 대충 키우죠. 내가 잘하는 것을 해보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결국 그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잖아요. 누가?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공만 잘 차도요, 공만 잘 던져도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과 다르게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이 없으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르게 살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면서 너보다 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르기에 값이 나가는 것이지 같으면 값이 크게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위인들은요, 대부분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콤 X라는 사람이에요. 말콤 X, 흑인인데요.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흑인이 된 것이 너무나 짜증나고 싫었어요. 인생이 경멸스러웠어요.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데 비누로 갔다가 피부를 박박 문지르기도 하고 흰파우더로 얼굴을 바르기도 하고 머리 색깔도 염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백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에게 한을 품었죠. 어느 날 그가 생각과 태도를 바꾸잖아요.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흑인답게 당당하게 되자. 그래서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답다. 흑인은 아름답다는 운동을 벌이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거든요.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답다. 그처럼 자기 존재를 인정하면서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누구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이 말콤 X라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독특한 아름다움이 다 있어요. 또 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 독특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인공만 쓰지 않아요. 누구나 다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남다른 기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여러분,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요, 최선을 다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기쁨과 감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비교와 편견의 벽을 깨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비교와 편견의 벽에 갇혀 있으면 당신은 행복도 깨지고 인생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왜 자녀들이 이제 노엽게 된다 그러면 이제 비교하고 편견 때문에 그러지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노여워져요. 분노가 나는 건요, 분노 내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무시를 많이 당하면서 자라나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자녀들을 부모에게 키우도록 맡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키우는 무술이고 모순이고 천직이에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족해 돼요. 하나님을 자녀로 생각하고 천국의 왕자 공주를 키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제 어떤 당점과 장애를 주신 이유는 그 당점과 장애를 긍휼히 여기고 보완해주면서 자녀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장애와 같은 부분들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인격장애든 행동장애든 어떤 장애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무라고 꾸지라고 그를 밟으라고 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완해주고 그것을 잘 이제 긍휼히 여겨주면서 그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도록 당신을 그 자녀를 위한 콜링을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당신이 미션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선교예요. 왜 꼭 방글라데시 가야 돼요? 아프리카 꼭 가야 돼요? 물론 가야 될 일이지만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 단점과 그 약한 부분에 그 자기적인 부분을 내가 평생토록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 그것이 위대한 선교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들도 본받을 게 있고 존경받을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방 받으실 때에도요, 자녀들을 보면 방에다가 놓아놓고서는 저기서 텔레비 보게 하고 그냥 장난치게 하고서는 부모님한테 신방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나가 놀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예배의 능동적 주체로서 예배 태도를 미리 주의시키면서 신방을 같이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예수님이 아이 한 명을 쳐놓고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라는 말은 뭐냐? 자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환영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노년의 때에 함께 해준다는 말이에요. 노년들만 한번 따라해봐요. 이미 때는 늦었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왜 이렇게 노년이 많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노년의 때 자녀들이 함께한다. 이거는 1 더하기 1보다 1 더하기 1은 2다보다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지나친 관심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하죠. 마마보이 파파보이 만들기도 하고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적절하고 지혜로운 관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관심을 주는 것은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이 본을 못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 당연히 보여주고 책임적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녀 앞에서요 약속을 해놓고 교통법도 이제 잘 지키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약속도 안 지키고 신호를 위반하면요 자녀의 그런 무의식 속에 양심에 큰 상처를 안겨다 주는 거거든요. 또한 자녀가 보는 데서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음란한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독성 어떤 일들도 보여준다 그러면 자녀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등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아빠, 엄마를 똑같이 닮아가잖아. 말하고 얼굴 웃는 거, 걸음걸이 다 엄마 아빠랑 똑같이 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더 바른 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은 인격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다 말에 실수가 있고 때로는 험담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 앞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그만. 여러분 어떤 분은 평소에 헌담을 잘 안 하는데 정치인 얘기만 하면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냥 야단을 쳐요. 그런 것도 자녀 앞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맑지 않고 부모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바르지 않으면 자녀들은 맑아질 수 없고 자녀들은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대의 길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죄는 자식에게 열매를 이제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돌로.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가 엄마 아빠가 결국 선악과를 까먹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최초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개 문제 부모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로 돈을 벌면요 나중에 자녀가 타락하고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한눈을 팔면요 자녀도 한눈 파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살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녀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교육롭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21절에서 낙심할까 함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자녀를 경계해 주라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엄마 아빠의 말이 있어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 왼수야, 나가 뒤져라 진짜. 그러면 말에 씨가 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면 진짜 원수 됩니다. 나가서 뒤져라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했다, 사랑한다, 잘했다, 괜찮아, 훌륭해, 할만해, 그거 가지고 뭘 그러니,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한 첩의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용돈을 두둑히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면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사랑의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못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폭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이 신비하게 이제 영혼들에게 전달이 돼서 자녀에게 일생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적인 말로 가족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대가 강해서 다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세대만 적박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 우상과 그것처럼 큰 악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12명의 그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명이 들어갔다가 40일을 탐자고 돌아오잖아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10명은 하는 말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성경은 저기 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들은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게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불평하는 말은 전염병과 같아요. 메르스와 같아요. 급속하게 퍼져드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땅을 치면서 밤새도록 울어요. 우리 매장기가 없어서 이 광야에다가 모세 우리를 잃고 끌고 왔나 그러면서 그냥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부뚜막에서 떨어지는 마늘이나 부추나 아니면 또 고기라도 좀 주워 먹으면 낫지 왜 여기서 죽이냐고 땅바닥을 치면서 밤새 울어요. 그러면서 우리도했던 이제 그 모세를 되게 원망하고요, 애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여러분, 결국 낙심게 한 사람과 낙심한 사람 모두가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긍정하고 인정하고 또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들어간 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낙심케 한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저주를 받았다면 낙심케 한 사람은 얼마나 더 저주를 받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로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낙심케 하지 말고 장점을 크게 찾아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앞에서 우울한 표정, 우울한 말,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동정하는 마음도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크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이 뭔지 아세요? 해가 바다에 떠 있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무풍지대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힘차고 신나게 살도록 항해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낙심케 하면 그 자녀가 앞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지가 확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성인아이 그런 분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또 그런 태도, 그런 환경,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낙심해서 인생을 향해서 멋진 항의를 할 수 없는 존재로 꺾여버리고 만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요, 괜찮은 환경인데도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부모로부터 낙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을 항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바람이 없다. 성령의 바람이 없다. 믿음의 바람이 없다. 귀존의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가정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던 거 악성 내암 환자 수술을 성공시켰고요. 하루에 120번씩 간질로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신의 손, 그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미국의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카스 박사예요. 그래서 빅싱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이 벤카스는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변모술화에서 불량소년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늘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맨날 꼴증 안 하는 찌질이었어요. 지진아였어요. 이랬던 아이가요, 어떻게 의학 세계의 거장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벤카스에게 찾아왔어요. 당신 오늘 이렇게까지 위대한 박사로서 또 세계적인 의학계의 거장으로서 만들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하면서 따돌림을 당할 때도 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노력하면 된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믿으시면 나가자. 아멘.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는 반드시 어렸을 적부터 위대한 말을 들었고 행복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중요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믿으시면 나가자. 네.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말이에요. 기하는 어떤 부모입니까? 성공을 만들어주는 부모입니까? 행복을 만들어주는 부모입니까? 자녀를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는 적극적 방법이 무엇이에요? 넷째,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에베소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그래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말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으로 키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면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죽기 얼마 전에요,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좌에 오르려고 환역을 지금 꾀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긴 한데, 살아있는데 나이가 아니 말이죠.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누가? 다윗이요, 자녀는 잘못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도 쫓겨다니기도 하고 자녀가 자기 첩을 갖다가 백주에 궁궐을 위해서 통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아도니아에게도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자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애무가 준수해서 아버지 다윗이 잘못했어도요, 아버지 다윗이 잘못했어도 한 번도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 넷째 아들에게 말이죠. 그것이 문제였어요.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식은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훈계를 안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원하는 것을 다 채워 주기보다는 바르게 키우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시하면서 가르쳐 줄 것은 주의를 성수입니다. 아무리 월드컵 경기를 한다 그래도 내야 주의를 지키되 집을 꿀 줄 알게 하고, 또 내일 모레 시험이다. 여러분, 시험이라 그러면 우리 중고등보다 절반이 안 넘습니다. 70% 정도가 중고생들이 술, 담배 하는 거 다 아세요? 학교 애들이. 그리고 우리 애들은 괜찮은 안전지대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에 시험 본다 그러면 주일에 학원 가려고 하고요. 야, 교회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교회를 먼저 드리고 일을 시작하라. 저 만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10시에 9시쯤 나오면 새벽 5시에 나와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글을 학원에도 보낼 수 있고 또 웃음소리를 먼저 두게 하고 자기 학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죠. 그런 부모들도 있는데요. 아시옵니까? 개털같이 많은 세상,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날수에 그까지 한 주 빠지면 그 한 주가 인생을 영원히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조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1조 교육은요, 자녀의 욕심을 죽이고 자녀의 비전을 살리는 교육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지만요, 비전은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마음대로 죽이고 삶의 비전을 키우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아이가요, 나중에 부모를 위해서도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자녀들이요, 부모들을 귀찮게 여기고요, 없이 여기는 것은요, 어렸을 때 주일성서 안 가르치고요, 11조 안 가르치고 헌신 안 가르친 부모의 자득이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훈계가 없으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실이라는 단어가 사실 중요한데요. 자녀 교육 세미나 할 때 들어보면 되겠죠. 근실이 자녀를 잘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식을 청년이요, 6.25 때 군입 때 해가지고요, 27살 때 별을 달고 와요. 그래서 동네 경찰서장을 대동해서 집으로 딱 들어와야 이 아들이 별을 달고, 그러면서 별 달린 모자를 다 앞에다 놓고 엄마 앞에서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별을 달고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해요. 잘했다. 그러나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별이다.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군부대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전역 후에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서울의 약수동에 있는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봉헌 후에 예배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건축위원장으로서 좋은 예배당 하나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은 장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하죠. 잘했다. 이제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아무쪼록 자녀들을 하늘의 별이 되도록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받으리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